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2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뭐 더 이상 관계가 없는 것이요. 사람이 살아 있을 때 그게 다 관계가 있는 것이지 죽어버리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상관이 없단 말이죠.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 하는 말은 이제는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어찌 죄 가운데 살 수 있겠는가? 죽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입니다. 비록 우리가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아직도 죄와 더불어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그 죄가요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이 죄는 나를 멸할 수가 없어요. 그저 이 죄가 내 죽을 때까지 이 죄가 그저 내 속에서 머물고 있을 뿐이지 그 죄가 나를 지옥에다가 끌고 간다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서 나를 멸망시킨다든지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죄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말이죠. 남편, 아내, 이 부부가 함께 살 때는 이 부부잖아, 그렇죠? 그런데 내가 참 아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어디 다른 여자하고 내가 산다면 그건 아주 몹쓸 일이잖아요. 그거는 아주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이건 곤란하잖아요. 만약에 이 아내와 이혼을 했다. 내가 이혼을 했다. 이혼을 했을 때는 이제는 뭐 상관이 없잖아요. 호적에도 이혼했으니까.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과 결혼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일찍 하면 또 험이 되겠지만은 결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그런데 더 좋은 것은 내가 같이 살던 아내가 아니면 남편이 둘 중에 한 사람이 먼저 고인이 되어버렸다. 고인이 되었을 때는 나는 이제 누구하고 살든지 혼자 살든지 누구하고 살든지 그 아무 험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살려면은 이혼을 하든지 아니면 한쪽이 먼저 죽든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는 곤란한 거지. 여러분, 우리가 죄하고 같이 삽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와 함께 살아요. 그러니까 죄하고 우리는 죄와 더불어 태어났고 죄와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되는 것이요. 죄, 사람. 그래서 사람 인자와 죄와. 그래서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에요. 죄인. 죄와 함께 사는 죄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죄와 함께 사는 우리가 둘 중에 하나가 없어져야 돼요. 없으시면 우리가 좀 내가 이 죄와 상관없이 내가 살려면 이 죄가 죽든지 아니면 내가 죽든지 둘 중에는 하나 죽으면 되는데 죄는 안 죽거든요. 죄는 안 죽어. 죄가 어떻게 죽습니까? 그럼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으면 죄하고 상관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죄에 대해서 내가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죽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에요. 죄와 더불어 살 때는 죄인이야. 근데 나는 이제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고 뭐지요? 의인이에요. 의인.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의인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의인이다. 여러분 자신 있게 대답을 하시네요. 나는 의인이다. 이게 확실해야 돼요. 사실 죄하고는 나는 죄에 대해서는 나는 죽었어요. 아직까지 나는 죄하고 죄에 대해서 내가 이제 죽었는데 그런데도 아직까지 죄하고 살려고 하면 그 곤란한 거예요. 죽었단 말이죠. 어떻게 해서 죽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단 말이냐. 바로 3절 이야기입니다. 한번 같이 봅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그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죽으실 때 예수님 스스로 죽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가 죽으려니 여러분 우리가 죽으려니 내가 아직 목숨이 있는데 이거 죽으려니 그렇잖아요. 자, 죄가 죽으면 되는데 죄하고 상관없이 살려면 죄가 죽으면 돼. 죄는 안 죽는 거야. 여러분 죄 죽는 거 봤어요? 죄는 안 죽어요. 죄는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멸망 가운데 빠질 때까지 죄는 영원토록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죄는 안 죽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는 또 이렇게 살아있는데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처자식도 있는데 우리가 아직도 명이 있는데 어떻게 죽습니까?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죽느냐?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주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내 대신, 날 위해서 내 대신 죽어주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줬기 때문에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예수님 덕택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지 사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저놈의 죄하고는
이제는 상관이 없어진 겁니다. 그 꼴보기 싫은 죄하고는 상관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의인이 되었다. 믿습니까? 예,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믿음을 다시 찾는 것이 로마서를 공부하는 아주 중요한 목적입니다. 오늘날 이런 확신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이 죄인 용서해 주옵소서, 이 죄인 용서해 주 이러잖아, 그지요? 그럴 때 물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이 많아서 이 죄인 용서해 달라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실 이제는 죄인이 아니야, 의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소서 하는 이유는 왜 그런가? 내가 이제 의인이 되었는데도 자꾸 옛날에 그 같이 살던 놈 있잖아요. 그 죄라는 놈. 그 죄라는 놈을 자꾸 이래 넘나 본 거야. 니 뭐하노? 하고 자꾸 넘나 보고, 그 옛날에 놀던 재미가 있었거든. 그 옛날 그 죄라는 그 놈하고 자꾸 이렇게 엉뚱한 짓 하다가 보니까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아이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는 것이지, 사실은 우리가 의인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죄하고 상관없는, 이제 그건 죄를요, 저 남의 집 그 사람으로 생각하고 이제는 그들도 보지 말아야 돼요. 이제는 우리는 죄하고 이혼했고, 이제는 우리는 내가 죽었단 말이에요. 내가 죽었는데 뭘. 이제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어. 예수와 함께 합해진 겁니다. 그게 세례예요. 여러분 다 세례 받았지요? 세례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세례 받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 예수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죄인이 아니지요. 만약에 예수님이 죄라면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의인이라. 내가 이제 의인과 함께 영원한 우리의 의의 왕이 되신 우리 주님과 함께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의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인정해 주었어요. 너는 의인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 줬는데 뭐 우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혹시나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마귀가요 속 들어와가지고, 이거 네가 의인이야? 네가 무슨 의인이야? 네가 어저께도 죄 짓잖아. 네까지 이게 뭐가 네까지 이게 의인이라고 하면서 속에서 자꾸 그런 생각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듣다가는 나는 의인인 줄 알았는데 집에 가보니까 아닌 거야. 이런 데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마귀보다도 하나님이 인정해 줬어요. 하나님이 어렵다, 너는 의인이야, 하나님이 인정해 줬는데 누가 무슨 말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까지, 이 한 가지만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는 이제 죄하고 상관없어. 나는 죄하고 이혼한 놈이야. 나는 이제 죄하고 살지 않아.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나는 의인이야. 이 한 가지만 마음에 다 간직하고 있으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성공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이런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옛날에 살던 그 죄, 나한테 기쁨을 주고 쾌락을 주고 나한테 즐거움을 주었던 그 죄의 집을 자꾸 기웃거리는 거야. 좀 뭐 하고 있나? 뭐 하고 있나?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가 거기에 관심을 자꾸 갖다 보니까 내 발걸음이 자꾸 그쪽으로 가게 돼요. 사람이 어디다가 자꾸 관심을 가지면요, 나도 모르게 그 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죄하고 또 사는 거야. 죄하고 또 온갖 짓 하다가 내가
이게 뭐 하는 것이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와서 이제 부끄러워서 회개하는 거죠. 그게요, 자주 그런 게 있으면 안 돼요. 제 집에 어쩌다가 한 번 갔다 오는 거야 뭐 우리가 눈 감아 줄 수 있어. 그런데 이 수시로 제 집에 수시로 그 옛날 남편, 옛날 아내한테 수시로 자꾸 들락날락, 이혼했는데도 자꾸 그 집에 들락날락 하면 하나님이 용서 안 해줍니다. 그런 거는 그 상습범이거든요. 하나님은요, 상습범은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해주십니다. 그걸 성경에 고범죄라고 합니다. 고범죄는요, 용서가 안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조금 더 봅시다. 4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예수님이 죽으심과 합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우리는 죽었다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땅에 묻혔어요. 죽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도 같이 죽은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 같이 또한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와 함께 죽게 하셨는가? 이제는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알겠어요? 새 생명. 죄하고 살던 생명, 죄하고 살던 생활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 예수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 그겁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말이 터져 나와야 되느냐 하면요, 따라합시다. 할렐루야. 예. 이 마음이 속에서 설교를 듣는 중에 올라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왜 내 대신 죽어주셨는가? 죄하고 살지 말라고 내 대신 죽어주시고,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날 대신 죽어주신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산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6절을 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옛날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죄인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면 안 돼요. 옛날에 죄인으로 있을 때는 맨날 종노릇 했어. 죄의 종노릇만 한 거야. 죄가 네 이거 해라 이러면 이거 하고, 네 이거 해라 이거 하고 계속 죄의 종노릇만 해왔어. 그런데 이제는 그 죄인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고, 여기 7절 봐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우리가요, 이제는 어렵다 하심을 우리가 얻었어. 왜?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렵다 하심을 우리가 얻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느냐 하면 8절에 봐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그러면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 아니겠어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니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고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그러니 이와 같이 너희들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겨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내가 산 자로 그렇게 여겨라.
여기라 그러지요. 여기라.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살아라는 거예요. 네. 내가 나를 볼 때는 그렇지 않는 것 같대도 그런 줄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는 나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나는 살았다. 이제는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사람이지 죄에 대하여는 나는 죽은 사람이다. 그렇게 알고 믿고 그렇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는 우리가 나는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사람이다. 새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새 생명을 위해서 내가 살아난 사람이다. 나는 의인이다. 이걸 이제 여기고 그걸 여기야 돼요. 그리고 나는 죄에 대해서는 나는 이제 죽었다. 이걸 여기고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자꾸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여기지를 못하면요, 자꾸 그 옛날 같이 살던 죄, 그 죄를 자꾸 기웃거리게 돼요. 이제는 그 죄하고 이제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되려면 천국 가야 안 됩니까? 아니에요. 천국 가면 확실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인가?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그죠?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좀 보람있게 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누군지, 예수님을 믿는 내가 뭐 어떤 존재인지를 이걸 모르면요, 교회 다니는 것만 다르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 정도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된 사람으로 여겨서는 안 돼요. 우리는 완전히 달라요. 교회를 다니든지 안 되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땅을 딛고 살지만 완전히 우리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12절 봐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라. 그러죠? 이제는 그 죄가 나한테 와가지고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 죄라는 놈은요, 자꾸 나를 내 꼭대기에 앉으려고 그래요. 이 죄라는 놈은 나를 조종하려고 그래요. 죄가 나를 네 이런 짓 좀 해봐. 이런 사람 좀 한번 미워해봐. 한번 싸워봐. 죄는요, 나를 가지고 자꾸 이용해 먹으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죄가 너희 죽을 몸에, 내 죽을 몸에 왕노릇 하지 못하, 내 이 육신에 왕노릇 하지 못하도록,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여기 12절에 그 답이 나오지요.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마라. 그러죠. 몸의 사욕, 몸의 욕심 말입니다. 사사로운 욕심이 있잖아요. 내 육신에 욕심이 있어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가지고 싶고 저것도 가지고, 우리의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그 욕심에 순종하지 마라. 그 욕심에 끌리지 마라는 거예요. 그 욕심에 끌리면 결국은 죄의 종로로 가게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이 육신의 사욕에 우리는 순종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돼요. 사람마다 육신에 욕심이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좀 더 편하게 지내고 싶고, 좀 더 쾌락을 가지고 싶고, 즐거움을 가지고 싶고, 사람마다 다 욕심이 있어요.
근데 그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근데 그 욕심에 자꾸 이끌리다 보면 결국은 죄 짓게 돼요. 그러면 그 죄가 내한테 왕노릇을 하는 거죠.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저는 뭐 이래 좀 죄에 빠져가지고 좀 이래 죄가 나를 이용해 먹었다 생각하면요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의인까지 삼아 내가 이래도 의인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의인이라고 내가 인정받은 사람인데 아니 내가 실수해가지고 말이죠. 내가 그 조그만 욕심에 끌려가지고 그 죄를 짓게 되면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도 부끄러운 거지만 얼마나 기분 나쁜지. 여러분 우리가 그 죄의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으면 돼요. 또 그래요. 또 13절에 보면 너희 지체, 이 지체는 우리 몸 아닙니까?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그러죠. 그러니까 죄 짓는 일에 쓰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짓는 일에. 그런데 우리 몸을 쓰지 말고 단지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처럼 이 말입니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처럼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드려라. 왜? 우리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왕노를 하셔야지.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해라. 우리의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해라.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그러면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죄가 나를 이용해 먹지 못하도록 하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꾸 우리의 이 몸을요, 우리의 이 지체를 하나님이 쓰기에 딱 알맞는 하나님 쓸 수 있는 도구로 자꾸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려고 우리가 그렇게 힘쓰면 이 죄가요 나하고 이제 이혼한 이 죄가 그걸 이렇게 쳐다보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시기 하겠지요. 시기 하면서도 나를 어떻게 내 속에 들어와서 왕노릇 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저 뭐든지 주님을 위해서 하니까. 내가 돈이 있어도 주님을 위해서 돈을 쓰고, 내가 힘이 있어도 주님 앞에 힘을 쓰고, 내가 시간이 좀 남으면 주님 위해서 시간을 쓰고, 뭐든지 나한테 있는 걸 다 주님 위해서 하게 되면요, 제가 나를 넘나보지 못합니다. 주님 위해서 하세요. 주님 위해서. 뭐든지 우리 주님 위해서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너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너희는 은혜 아래 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그 다음에 있는 말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다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6장에 있는 내용이.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나는 죄인이 아니다. 죄와 더불어 사는 죄인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의인이다. 여러분 이 의인이라는 말이요, 이게 아무에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너는 의인이다, 어렵다고 받았다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이게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값진 그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의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는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 절만 우리 찾아보고 오늘 마칩시다. 저 뒤에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가 나오지요. 고린도전서 다음에 고린도후서를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보고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4절, 15절 두 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죽었어요. 죽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사람입니다. 새로 살아난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는 날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는 삶의 방향도 바뀌어졌어요. 삶의 가치도 바뀌어졌고 삶의 진로가 바뀌어진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 지체, 내 온몸을 주님께 드리면서 어인답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